찬양 감사합니다. 율동단이 저녁 예배 50%가 율동단인 것 같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나요?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살면서 찬양하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은 아니다.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찬양을 안 하며 살 수가 과연 있을까? 없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여러분 혹시 연예인 중에 김기리 씨 아시나요? 모르는 분도 계시나 봐요. 워낙 영성이 뛰어나갖고. 김기리 씨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모태신앙인데 못된 신앙으로 쭉 살았거든요. 술 고주망태고 담배 아주 그냥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피고 게임하고 포카하고 하여튼 할 건 다 하고 사는 거지 막 그냥 연애 시절 하면서도. 그러다가 하여튼 누가 글더래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형편없지만 여전히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살았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완전 망치로 그냥 머리를 탁 가격당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구나 이런 도전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너졌던 내 영혼이 하나님이 딱 잡아주셔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큐티하고요. 성경 읽고. 연예계에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어떻게 사세요 근데? 하루의 삶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나는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만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언제 주님이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강의 내용이 제목이 뭡니까? 악행과 화해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막 나쁜 짓 막 하는 것도 악행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루의 삶 속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건 악행이에요. 어떠세요? 충격이 안 오시죠? 충격 오면은 뭔가 여러분의 얼굴에서 사인이 저한테 막 올 텐데 두 가지일 것 같아. 충격 안 오는 게. 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래서 충격이 없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비리비리 해갖고 충격이 없을 수도 있고.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요즘 주식 많이 떨어졌대요. 목사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크리스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많잖아요. 하루 24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턱없이 시간이 좀 부족하시죠? 뭐 때문에요? 뭐 하며 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요. 적어도 하루에 11조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면, 오전 예배 말씀처럼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하루에 11조 시간, 24시간이니까 2.4시간 정도, 이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건 주님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8월 달에 도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 2.4시간은 힘들다고요? 그럼 24분으로 줄일까요? 그래요. 그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24시간 정도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확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 달라질 겁니다. 김기리 씨가 확 달라졌듯이 말이죠. 예. 자, 오늘 강의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 타오르는 것 같으니, 불이 막 타오르는 것 같대요. 악행이라는 것이. 불이 타오르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불이 타오른다는 표현이 모닥불 막 타오르고 그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치 산불 나듯이, 예, 뭐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쿠팡에 화재가 일어난 것 같은, 그죠? 이게 진짜 뭐 하루가 멀다고 그냥 전국적으로 보면 화재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옛날에 저 강원도 속초 가고 산불 만나갖고, 예, 죽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그날을 회생해서 한번 보면은 불이 났다는 방송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갔잖아요. 그래갖고 복도 창 산 쪽을 보니까 시뻘건 불이 이미 호텔 벽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빨리 정리하자고, 빨리 피신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신한 데가 고작 어디였어요? 1층 로비밖에 못 나갔잖아. 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불이 호텔 앞마당까지 다 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카페도 다 불타버려요.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갇혔죠. 이 불 타오르는 이 모습은 말이지 그냥 모닥불 피는 그 얘기가 아닌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산더미 같은 불이 타는 것 같은, 예, 산더미 같은 불이 타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정말 사람의 몇 키가 되는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행이. 그냥 믿음으로 살고 싶었고 내가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요만한 조그만 그런 죄를 졌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을 태우는 듯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십니다. 대저 악행은 불 타오르는 것 같으니. 저는 마치 이 문학적인 이 표현 속에서 그들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집채를 태우고 산을 태우는 불처럼 도저히 그 악행이 중단되지 않는 그 악한 행실이 끝나지 않을 정도의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냥 자질구레한 이런 어떠한 악이 아니라 끝날 줄 모르는 악, 끝날 줄 모르는 죄. 이게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 죄 짓고 뭔가 잘못하다가도 이렇게 쓱 눈치 이렇게 보면 좀 움찔거리고 좀 중단되고 못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는 거야.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기리 씨가요, 한 손으로는 술을 마시고 한 손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펼치고 있었대. 한 손으로는 술을 마시면서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면서 한 손으로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아무리 뭐 술도 좋고 뭐 담배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또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먼저라도 성경에도 뭐 이럴 때는 뭐 하나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확 들어왔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러면서 담배가 그냥 끊었대 바로.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한 손으로는 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한 손으로는 내가 성경을 붙잡고 담배 피는 손은 10분 전에 있었고 지금은 성경을 이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그랬대 자기가. 근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망가진 자기를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거죠. 마치 제가 표현을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는 모습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 퍼즐을 맞추듯이 다 일일이 맞춰갖고 김길이라는 나를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런 거죠. 악행이 어느 정도면 불타오르는 정도였을까? 어떠한 현상에 대한 얘기를 1차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2차원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그쳐지지 않고 누구도 감히 말릴 수도 없을 정도라는 표현을 2차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너무나 큰 돌이킬 수 없는 죄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비단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일까? 아니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도 이런 것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 누가 옆에서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툭 쳐주면은 움츠리고 알았어 안 할게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누가 옆에서 툭 쳐도 누가 옆에서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나하고 과연 다른 것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죄 짓는 속도가 강력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머릿속은 복잡해갖고 말이죠.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지? 예배 끝나면 뭐 해야지?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야지? 여전히 죄의 수레바퀴를 돌리듯이 말이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믿음이 좋던, 믿음이 작던, 믿음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면은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예배 끝나면 나가서 누구 만나고 내가 어느 음식점 가서 무슨 맛있는 뭐를 먹고 이런 게 같이 동시대에 공존을 하고 있다면 그 연예인 그 김기리 씨가 한 손은 성경을 한 손은 죄악을 이거하고 뭐가 다를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황망하게 망가지지는 맙시다. 예. 그래요, 우리는 잘하려고 하다가도 잘 못할 때 있잖아요. 잘하려고 하다가도. 악을 행하는 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누군가 눈치 주고 사인 주면 적어도 그때만큼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누가 누구를 여러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 없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내 옆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인지 이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맞지만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온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나이까지 오면서 정말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갖고, 예, 저는 그렇게 이 자리에 쓴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죽었어야 돼요. 그 사건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정도의 사건이면요 다 죽었어요. 그냥 아니면 완전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되어갖고 그렇게 조금 연명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어버리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신 말짱하게 어디 몸 구석 어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거든요. 저는 알죠. 저는 하나님 나 천국을 알아요. 저는 그 천국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상하고 더 속상한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땅에서의 그렇게 좋은 세상 길어야 몇 년 가겠나?
천국에서 삶은 영원한데 지옥에서의 삶도 영원해요. 죽을 수도 없어, 지옥도요. 이 땅에서의 그 몇 년 그거 짠하고 살기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바꾼다고요? 이거 참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잘 몰라요. 죽어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옥을 데려가 봐야 할까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이만큼 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컸다. 쭉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재기불능이었어요. 재기불능이었어요. 완전히 초토화 멸망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멸망시켰나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들로 사랑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이 말려도 주의 종이 말려도 누가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살려고 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끔찍한 거예요. 이따가도 촘촘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아마 끔찍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말이죠.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타오르는 불길이 여러분 혹시 산불 나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셨다면 아마 이게 뭔지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불이 여러분 그렇게 타오르는데 찔레가시 이게 나만 하겠어요? 나만 할 수 없죠. 다 새까맣게 아니 형체 자체가 없이 다 타가 없어져고 산화돼 버려요. 산화돼 버려요. 공중에 팍 터져 버려요 그냥. 네. 우리 어릴 때 산불 나면 산불 끌어다니고요. 장난하고 놀다가 우리가 산불 내갖고 화들짝 놀라가고 또 산불 또 끄고 어린 시절 그런 삶을 살아봤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수풀을 살라버린대요. 다 태워버리는 거지.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북이스라엘의 악행은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말이에요. 찔레와 가시 삼켜요. 그 다음에 빽빽한 수풀이고요. 그 연기가 위로 막 치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열거법이 뭔지 아십니까? 열거법이에요. 제가 봐요. 열거법. 조그만 거, 좀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열거를 시키고 있거든요. 문장 자체가. 예. 그래서 국문학에서는 열거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짓다가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점점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 이런 식으로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섭과 같을 것이라 그래요. 섭이 요즘은 뭐 쓰지 않는 단어죠. 어른들도 또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쉬운 말로 말하면 땔감, 연료를 말하는 거예요. 아궁이 하면은 뭐 집단을 넣든지 나무 조각을 넣든지 다 큰 의미에서는 다 섭이에요. 땔감이거든, 땔감. 우리나라 옛날 농가에는 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라 그래요?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타오르는 아궁이에요, 여러분. 잘타라고 지푸라기를 볕단을 집어요.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형체도 안 남고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는데 그렇다라는 거야. 이 땅이, 북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타는데 그 백성들은 섭과 같다라는 거지. 무서운 주님의 진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셨을까요? 악을 행하고 그 악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더하여서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런 자들을 국률이 여겨야 되는데 국률이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생각하면서 등쳐먹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지도자들, 하나님 볼 때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의 형제 아끼지 않는데요.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데, 이 아끼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의미적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불쌍히 여기시죠? 네. 내 형제가 좀 힘들어하면 안쓰럽고 내 형제가 조금 어려워하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서에 맞죠. 근데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대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불쌍히 안 여겼어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네. 얼마나 아꼈으면 말이죠. 20절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오른쪽으로 움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줄이고. 음식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오른쪽에서 뭔가 움켜갖고 뭔가 식량을 얻어내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고 뭔가 이런 액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줄였대요. 먹지 못했대요. 내가 인간의 힘을 다해서 나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갖고 뭔가 먹거리를 획득하고 싶지만 결국은 하나도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농사 짓는 분들의 힘들게 농사 짓고 여러분 뭔가 과수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다 떼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연의 재해를 받아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겠죠. 당해본 사람만이 알죠. 그렇잖아요. 야, 빈손으로 가면 어린애들은 뭐를 먹일까? 내가 빈손으로 들어가면 집에 내가 뭔가 먹을 걸 갖고는 기다리는 애들이 있는데 빈손으로 가면 애들에게 뭐를 먹을 걸 줄까?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요. 물만 마시는 거예요. 물만. 이게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뭔가 줄 것도 없지만 그나마 뭔가 주면서도 너희들 먹어라. 너희들 먹어. 엄마 같이 드세요. 아니야, 너희들 먹어. 엄마는 먹을 게 없어요. 엄마는 뭘 먹었을까요? 흐르는 눈물을 먹는 거죠. 흐르는 눈물. 그러면서 내 자식 잘 키워야 되겠다. 배고픔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뼈를 깎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가슴이 저미로고요.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이게 뭐야? 헛수고아니에요. 공허하잖아. 공허하잖아. 여러분 중에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죠.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날이 내게 올 수 있어요. 주님께 등 돌리고 주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리 가는 그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와 같은 날을 내가 겪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는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내 죄악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팔 갖고 오셨어요? 한번 봐봐요. 자기 팔을 뭐 한대요? 먹는데요. 한번 뜯어 먹어보세요. 갈비 뜯듯이. 끔찍하죠?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 한국 성경의 번역은 약하게 한 거예요. 이 진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엉켜도 안 되고요. 왼쪽으로 해도 안 되고요.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너의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내놓을게. 그랬던 게 역사예요.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원래 이랬나요? 아니요. 비약한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안 돼요. 백방으로 내가 노력해도.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음식 먹는다 못 먹는다 문제 아니잖아요. 사람을 먹는 것도 끔찍하고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자식을, 자기 자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을.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본능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하늘 날다가 추락해서 어느 깊은 산 속에 추락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죽은 시체들 뜯어먹기 시작하고요. 그것도 안 돼요. 구조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요. 산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주사위를 뒀는지 모르지만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살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살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끔찍한 욕망이에요. 본능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잡아먹고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 의기투합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땠어요?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 저것들 우리가 연합전선해갖고 저것들을 이겨내자. 야 유다 너희도 동참해. 너희도 합세해. 우리 같이 하자.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만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그렇게 각별해요.
그 각별합니다. 북이스라엘 대표가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니면 내가 죽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스라에 자녀들 있잖아요. 예. 우리 집은 자녀 한 명이다. 자녀 한 명이다. 한번 손 들어봐요. 누군가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세 분이에요? 참 다행이다. 네, 둘, 셋, 넷, 다섯, 열,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고 봐봐요. 근데 이거야. 야, 너희들끼리 잡아먹어. 그럴 수 있어요? 야, 너희들끼리 잡아먹어. 먼저 먹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 그 자녀들이 형제 간에 서로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근데요, 극적인 상황 가면 내가 살려고 잡아먹어요. 극적인 상황. 그거를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피를 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을 것이요. 먹는데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니, 유다를 공격하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백방을 아무리 노력과 아무리 수단 방법을 써내도 내가 너희 심판하는 것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심판하는 것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편팔은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유다를 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볼 때 남유다는요 아주 눈에 가시였거든요. 저것들 말이야, 신에만 하나님 믿는 척하고 말이지, 하나님은 저것들만 사랑하고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연합해갖고 남유다를 치는 거야. 왜? 하나님 속 뒤집어지라고. 하나님 속 아프라고. 하나님의 남유다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거든.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조금 옵니까? 설사 너희가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를 심판하는 나의 팔은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너의 씨가 마를 때까지 나는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21절 끝나는 거죠. 10장으로 들어와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10장에 들어와 특히나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면 좀 권력자, 권세자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지도자 이런 사람들, 또 하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법관, 법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 대상이에요. 대상.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요. 공의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모두가 다 균등하고 모두가 다 적용이 되고 누가 봐도 불의하지 않고, 이게 법이잖아요. 공평한 거. 근데 법을 만드는데 불의한 법을 만드는 거 불공평해. 누구한테는 좋은 법인데 누구한테는 아주 악법인 거예요. 어때요?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볼 때 이렇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모두를 다 유익하게 만드는 법, 모두에게 다 균등하고, 평균적이고, 이런 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야. 자기들 입속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법, 그런 법을 만드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법만 만드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법관들, 당시의 권력자들,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중해야 되고요. 더 세밀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모든 백성을 100%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 법은 공의로워. 이 법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야. 누가 봐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편 나누기, 편 가르기, 이쪽에는 좋은 쪽으로, 이쪽에는 안 좋은 쪽으로 이런 어떤 편차가 심한 법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그거는 국가의 법이 될 수 없어요. 조그만 한 가정의 법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함께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가정의 법도가 돼야지. 큰애를 위한 법을 만들어 부모가 둘째, 셋째는 별것도 아니야. 희생만 당해야 돼. 가정에 이런 법도 있으면 이게 여러분 어때요? 올바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틀린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또 불의한 말을 기록을 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불의한 것만 기록을 해요. 잘한 걸 기록은 안 해줘. 넌 이때 어느 거 잘못했고, 넌 이때 뭐 했지, 됐고, 뭔지 됐고, 뭐. 그러니까 맨 잘한 게 많은데 그건 싹 없어. 정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뭐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이 10장 1절 우리가 보는데 10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호의라는 히브리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화로다.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호의. 화로다. 화로구나. 뭐가 화예요? 불의한 법을 만드는 거, 잘못된 것을 기록만 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화가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화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왜 번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로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자, 그대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봐봐요.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뭐 잘못한 거야, 뭘 잘못한 거야,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당시에 그거를 지금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대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공평하게 판결을 안 해줘요. 그래서 항상 나쁜 쪽으로 몰아버려요. 대한민국 여러분 법원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법관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뭐가 되든지 간에 공의롭게 재판해야죠. 맞잖아요. 나하고 친하니까 봐주기식으로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쟤를 뒤집어 씌우고 이러면 아니잖아.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려갔고요.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대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참 이 부분 봐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가? 내 백성의 권리라. 내 백성의 권리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리예요. 나는 하나님을, 너는 어떨지 몰라. 나는 하나님께 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 근데 법으로 막아버려요. 권리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법.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분 아주 조마조마하고 살얼음 걷는 것 같은 그런 정치인들의 지금 행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법 만든다, 저런 법 만든다. 예. 아주 심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뺏어버려요. 말하지 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발언권 있잖아. 참정권에 참여할 수 있잖아. 없어요. 권리를 박탈해버린 거야.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억울해도 말할 데가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뜩이나 가난해, 가뜩이나 물질적인 게 약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백성들이. 과부에게 토색하고 죄송합니다. 과부에게 토색한대요. 뺏는단 말이에요. 과부 힘없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그 집안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이 힘없는 과부, 그의 재산, 그의 물건을 뺏는 거예요. 토색이라는 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없는데 그런 말 했겠어요, 삭개오가요? 세리장이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도 그런지도 몰라요. 남의 것, 내 것을 만들려고 잔머리 굴리고 윽박지르고 강제로 빼앗고 살살 꼬드겨갖고 내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건데 내가 뺏는 거예요.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짜. 고아의 것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가지고 있던들 뭐를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고아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고아들은 부자고 가진 게 많고 막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고아라는 그 자체만 갖고도 불쌍한데 고아가 갖고 있는 것 아주 정말 자그마한 것들일 거야. 심지어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괜찮게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집 자식이 있는데 또래가 있어요. 고아애예요. 근데 이 고아애가 고아하게 되기 전에 아버지가 사준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고아가 됐습니다. 얘는요, 그 인형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인형을 부둥켜 안을 때 부모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니까. 근데 그 인형이 이 집에 애가 볼 때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부모가 고아의 인형을 뺏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준 거예요. 실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아에는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건요. 이와 같이 유사한 일들이 우리 어른들 세계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뺏는 이 악한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당시 북이스라엘에 고관 대신들 힘께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없죠. 네. 3절에 보니까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가 이만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벌하시는 날에, 벌하시는 날이라는 거 번역은 됐는데 이 원어로 보면 무슨 뭐를 말하냐면 방문하시는 날이에요. 누가 방문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찾아가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 걸 보시고 찾아가시잖아요. 방문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지금. 네. 원뜻은 그래요. 찾아가신다고 번역된데 방문이단 말이지. 이것을 의미적으로 놓고 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연히 뭐 지나간다든지 한번 슉 둘러보기 위해서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게 뭐예요? 심판이죠. 천상에서 하나님이 하셔도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는 환난 때에 그래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알아? 멀리서 오는 때.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요 멀어요. 지금 오늘날도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멉니다. 이란 정도. 이란, 이라크 그 어간이 아수르거든 그 당시에. 멀리서 오는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침공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는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방문할 것이고 멀리서부터 아수르가 너희를 파괴하기 위해서 침공할 텐데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방법 있어? 방법 없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들이 얼로 도망가서 어떻게 살 길을 찾아서 뭘 이렇게 할 게 있느냐? 방법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개 사람들이 하면은 그거면 되죠. 되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지금. 아수르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도구로. 저 하늘에서 소돔성처럼 불을 내려서 심판할 수도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지은 이 악행을 그대로 그 이상으로 갚아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늑탈하듯이 막 그랬던 것을 그대로 받게끔, 사람한테 짓눌리게끔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엄마들이 그런다 그러죠. 자기 딸들한테 하도 속색이니까 너도 이년아 그냥 결혼해갖고 너 같은 딸이나 낳아라 그냥 그런 데잖아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속상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 내가 내 어머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것 이상으로 네가 보응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을, 백성을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을 그렇게 늑탈하고 갉아먹었던 그 행위, 할 때는 즐거웠겠지. 할 때는 노래를 불렀겠지. 네가 고스란히 당해봐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뼈를 깎아버리고 살찜을 뜯어내는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오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고 살아야 돼. 그죠? 잘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성경에도 있고 옛말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둬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심고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100배로 좋은 걸 맺게 해주시고, 만약에 자기의 악행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군데군데 막 심었어. 누가 옆에서 말렸는데도 그냥 하면서 그냥 막 심는 거야. 뭐를 거둘까요? 좋은 거 거둘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악한, 정말 내 속에서부터 내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는 쓴뿌리 같은 것들이 내게서 걷어지게 되거든요. 근데도 인간들은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런 일이 나한테 올 거라는 거 전혀 생각들 안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너희의 영화,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좋게 그냥 살아왔던 거, 그런 거 다 어디다 둘래? 이 환난 때, 멸망의 때가 오는데 그때를 되면 그건 어디다 둘래? 여기서 영화라고 번역됐잖아요. 이게 뭘까요? 가난한 자, 고와 과부들한테 탈취하고 토색한 재물의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둘 거냐? 그거 어디다 둘 거야? 오히려 그거에 있음으로 인해서 훅 지나갈 아수르군이 오히려 그거 보고 더 늑탈하면서 달려올 거야. 그게 오히려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씨앗이. 남의 것을 착취해서 내 집안에 쌓아놓는 그런 돈과 물질,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4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구풀인다는 말의 어감을 이해하시죠?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잖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무서워하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굽부리는 거예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게 된대요. 또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진대요. 그냥 내가 그냥 굽부리고 내가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행한,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당한 그 자들에게 그렇게 굽부리게 되고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거죠. 더 최악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더 악하게, 더 뼈저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이게 뭡니까? 이 정도면 이제 중단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당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중단시킬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닌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당하고 너희가 그렇게 죽음 앞에 왔어도 그럴지라도 나는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 심판 멈추지 않겠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네.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반전을 일으켜내야 돼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를 점검하고 앞으로 장차 내 앞에 펼쳐질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이 올 때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이면 난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증오하고 심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정금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